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1, 2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1절에 보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그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환상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들어쓰고 있고 이 기록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품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을 사도이자 장로로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자녀들은 그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영향하에 있고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의 꼴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로 또 한 번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장에 있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또 있어요. 자,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온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과 같은 말이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또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2장 1절에서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고 전장에서는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두 가지가 하나죠. 편지 쓰는 목적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니까 하나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또 하나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무엇입니까? 죄는 사귐을 방해합니다. 이 사귐은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죄는요. 하나님 왜 그 얼굴을 저에게 가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영혼의 겨울을 허락하셔서 그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는 바로 죄를 멀리할 때, 죄를 범하지 않을 때 더욱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도 지면서 죄의 맛도 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맛도 보고 성도들에게 사귐의 맛도 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사람은 한 가지 즐거움에 탐닉하게 되면요, 다른 것에 대한 즐거움의 맛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섞어 먹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세상의 주인도 섬기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게 보인다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맛만 막 보던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맛을, 하나님과 사귀는 맛을, 성도들과 사귀는 즐거움을 잘 못 느껴요. 이게 뭐야? 감각적이지도 않고 별로 재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어때요? 세상과 사귀는 그 맛은 어때요? 허무하지 않아요? 요즘 저도 10대 아이들에게 인터넷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고합니다.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벌써 뭐 추천 동영상이 딱 뜨잖아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동영상도 뜨고요. 그래서 하나를 봐요. 근데 하나가 끝나긴 무섭게 또 관련된 영상이 딱 뜨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목적하지 않았던 다른 것까지 계속 챙겨보게 되죠. 다 보고 나면요. 그리고 내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불러서라든지 부모님이 개입한다든지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끊게 되면 허무해요. 어쩌다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뭐 하루 반나절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 허무함을 어떻게 견딜라 그래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배움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나 그 영상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몸과 살을 지니고 영혼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만 참된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편지의 목적이 1장 4절에도 또 나와요. 자, 1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자, 1장 3절에서는 사귐에 대해서 얘기했고 4절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장 4절과 오늘 본문의 2장 1절이 같은 거죠. 즉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고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연결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는 기쁨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세 가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세 가지예요. 근데 사실 하나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보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성도들과 사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 성도들과의 기쁨.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는 사귐을 방해하고 기쁨을 막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 즉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연약하고 죄에 금방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성도들과의 사귐 말고 세상과의 사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탐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을 섬겼던 제네바에서는요, 후일에는 매일 말씀의 강설, 매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4번 예배가 있었고요. 그 중에 3번 성만찬이 있었고, 한 번은 유리문답이었으니까요. 성만찬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노출되는 것을 종교개혁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경건이 함양되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으로 찬송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죄와 생명력 있는 기독교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생명력 있는 기독교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명력 있는 믿음에 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참신자는 죄를 아예 범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 범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죄가 끼어들어 왔어요. 그 과정에 그 죄를 잠깐 즐기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고 자꾸 죄의 맛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끼어들면 뭐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바로 지옥행으로 떨어진다거나 그것은 아닐지라도 생명력이 약화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때로는 범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또 눈에 확연히 티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이란 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포기한다면요, 생명력 없는 기독교, 생명력 없는 신자의 삶이 돼요. 제가 제라늄 말씀을 들었죠. 제라늄, 저희 집에 있는 제라늄. 집안에 있을 때도 제라늄이었어요. 죽지 않았다고요. 약간 시들시들하고 이파리 색깔도 분명치 않아요. 근데 밖에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도 맞고 햇빛도 받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제라늄 색깔이 분명해져요. 잎 색깔이 아주 진하고 꽃도 피고요. 옛날에 꽃이 작았거든요. 지금 꽃이 활짝 피고요. 그런 거예요. 죄를 멀리할 때. 제가 요한일서 이 2장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2장 1절 말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죄를 지었을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그분께 가고요, 주님을 의지하고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는 없다 이렇게 위로를 드렸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근데 또 지우면서 하나님 모르셨죠? 처음 짓는 죄예요.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벌써 사귐이 막히고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하는 백성, 그분을 닮은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구별된 백성 만드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기쁨이 충만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고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느껴져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척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더욱 확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서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이라면 생명 걸고 멀리하고 끊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압니다. 죄의 맛은 허무함을 줄 뿐이고 죄의 맛은 영원하지 않사오니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즐거움에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소서. 휴일을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새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